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6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6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46절로 62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될 것,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요. 1845년 영국의 탐험가인 존 프랭클린 일행이 영국에서부터 신대륙으로 갈 수 있는 북서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탐험대를 이끌고 출발을 했습니다. 배들이 얼음에 갇혀서 일행들은 도보로 건너기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북쪽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존 프랭클린 탐험대의 시신이 발견되어졌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고급 포도주, 본체나 도자기, 그리고 크리스탈 잔 등이 가득 든 짐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오가는 순간까지도 고급 포도주와 차이나 그릇과 크리스탈 잔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좀 더 빨리 맞게 되었다라는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자신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보다 빠르게 이동을 했다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입니다. 이 타이타닉은 영화에서 하도 감상적으로 그려진 장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상적으로 보는데 1912년에 타이타닉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면서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했지만 북극해의 빙하로부터 그들은 침몰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부서지면서 파편을 의지하고 매달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구명 튜브를 그리고 굵은 밧줄을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붙들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이걸 잡으세요. 지금 붙들고 있는 쓰레기들 놓고 이 구명 밧줄을 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지 못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잡아야 할 것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할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수준,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46절의 본문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누가복음 9장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가는 중에 수시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게 되어졌습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으로 누가 명예가 있고 누가 더 지위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막연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라를 꿈꿨고 이 세상의 왕국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로마를 물리친 후에 권좌를 차지하신 다음에 요직을 나눠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을 더 총애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거나 어떤 이적을 베푸실 때에 항상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있었고 그들만을 데리고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위치에 자신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자리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물음은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변론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각자의 마음 가운데 비교하고 우월과 열등감이 혼재하기도 하는 것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논쟁,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47절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변론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는 유대인들이 인구를 계수할 때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이거는 일제시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어린이의 가치가 없던 것은 우리나라도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수준은 무시당해도 마땅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도 결핍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제지할 정도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자신이 높다라고 변론하는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올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무시하고 있는 그 존재가 그렇게 무시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과 연약함, 보잘것없는 신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고요. 또 영접하려면 큰 책임감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보는 일이 쉬울까요? 아이를 안 봐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를 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걸 느낍니다. 뭐 그러잖아요. 아이가 누워있을 때가 좋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 그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커버할 방법을 모를 때가 많죠. 엄마들은 뭐 어떤 울음인지를 안다 그러는데 아빠들은 모르잖아요. 엄마들은 예민하게 깨는데 아빠들은 코 골면서 자잖아요. 그러다가 한 대씩 맞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아이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의존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인내해야 되고 포기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는 가르치지 않아도 빨리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단어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아이들의 행동도 그렇고요. 많은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다려주고 참고 포기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누가 크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일이 펼쳐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의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언쟁을 하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침묵합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면 제자들 간에 언쟁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들 간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침묵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복음서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마지막 문장,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생각할 때 작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가 작은 자지만 그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알려면, 알고 있다면, 알게 되었다면 영접해야 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만함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우월감으로 행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적을 경험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위탁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일어난 기적들을 경험하고 정말로 자랑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를 제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이적을 베풀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 12광주를 거두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 그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행하는 그들의 영적인 우월감을 누군가가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49절과 50절을 보시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귀신을 쫓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외에 누군가가 우리가 했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것을 명했을 때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시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엘닷과 메닷이 자기들의 장막에서 예언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엘닷과 메닷의 예언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막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닌 누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고 그것은 기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51절이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이죠.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1절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공생애에 마무리할 단계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합니다.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고요.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굳은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때를 위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가 가야 할 그곳을 내가 향해서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사자들 앞서 보내서 준비하라고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수르가 점령했을 때에 혼혈인들을 그곳에 정착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경을 지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 들어가는 여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통과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통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서 준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행과 숙박에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빠르게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5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과 일행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숙박을 해야 됩니다. 물어봤겠죠.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 갑니까? 예배하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곳에 자신들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되 이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잠시 스쳐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이곳에서 예배하지 왜 예루살렘까지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 반응을 하는 것은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과 사랑할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달랐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을 불로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 맞서 싸웠던 그 승리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영적 전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결론 내지 아니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며 다른 마을로 옮기셨습니다.
배척하는 자에 대해서 적개심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면서 다른 길로 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 57절 이하에 계속해서 전개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을 먼저 하기를 요청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과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7절로부터 세 가지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머물렀다면 대답이 달랐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일행들은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참여하지 못하면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긍정하지도 않으시고 부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집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생활 조건이 좋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기적도 경험하고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 세상의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고 이번에는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장례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다른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장례에만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서 그들의 생활 규범인 탈무드에 보면 장례에 임하는 동안에 율법에 명시된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사장들조차도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의 장례는 손수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주 과격한 표현이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들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시신을 다루면서 죽은 자를 장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죽음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마치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쟁기를 잡으면 앞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면 그것은 쟁기를 잡는 일이 아닌 것이고 목적에도 타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일에 집중해도 쉽지 않은데 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기가 원한다면 즉각적으로 결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름받는 것은 단순한 부름을 넘어서 나의 제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와 제자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많지만 제자는 드뭅니다. 성도와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긴박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었고요. 바울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포기 후에 얻어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모든 부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잡기 위하여 쫓아가는 그 행함이 그 속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고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가치를 꿈꾸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얻게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영적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떠올린다면 내게 주신 은사나 체험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똑똑하고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제자의 삶은 머리 둘 곳도 없고 나그네와 같고 가족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복음이 있고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런 그림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들에게 전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적일 때가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것 대신에 낮아지고 혈기 대신에 온유함을 선택하고 상황에 따른 변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